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조금 깁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다 보니까 44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항상 좀 빨리 읽지만 오늘도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의 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거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이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으로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들려 간신히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일심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줄을 짐작하고 암추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상대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 배에 있는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베드로 껴고 배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거 44절 되는 이 엄청난 절을 다 읽었어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오세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요즘 그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아마 그와 비슷한 뭐 액션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스펙타클하다 할까요? 영어로 하면 뭐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모험이 있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흥미진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지만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다음번 28장까지는 이런 이제 여행에 관한 여행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먼저 단어를 좀 여러분 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요거 조금 이따 보고 단어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배에 관한 항해에 관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거루를 잡았는데 거루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배가 있으면 구명정이 옆에 있습니다. 배 옆에 그거랍니다. 구명정. 저도 이거 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거룻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룻배가 그 구명선이고 거룻줄은 그 내리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고물이 나옵니다. 고물 뭘까요? 꼬물일까요? 고물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배의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뭘까요?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1절 보세요.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물 앞부분이 부딪혔고 뒷부분 고물은 큰 물결로 깨어져 나가는 위급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니고 단어입니다. 닷이 뭘까요? 닷은 아시죠? 근데 돛과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돛은 뭐예요? 돛은 올리는 거고 닷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정박시키는 게 닷이고 배를 떠날 때는 닷을 올리고 그다음에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를 내릴 때는 닷을 내리고 돛도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런 거 좀 보시고 오늘 이 전체 배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 그림 보죠?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쟁 내용을 다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디 보자 여기구나. 바울이 지난주까지 이제 베스도와 그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가이사라 총독이 있던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부가 있었죠.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법정에서.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때 뭐 이렇게 육지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머니까 그 당시 이제 해양 배가 아주 발달했어요. 오늘도 이게 몇 명이 탔습니까? 이 배에 276명이 타는 배예요. 근데 그 당시 배를 보면 배가 기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600명까지 타는 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오히려 오늘날 그 세월호만 하는 아마 배에 막 600명 탔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이제 이 항해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당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큰 항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성경에 보면 키프로스가 아니라 구브로라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무라라고 하는 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떠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갈아타고 이렇게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배를 갈아타고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다가 살모네라고 하는 섬을 지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라세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까운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 이 아름다운 미 한국 왕자 해가지고 페어헤이븐 해가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조금 더 보시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가 조금 좁았대요. 좁아가지고 베닉스가 있는 요 그레데 항구로 옮겨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오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여기를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버려 가지고 표류하게 되면서 북풍이 불었습니다. 남풍이 불었습니다. 남풍. 그리고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남풍이 부니까 순항하다가 북동풍, 유라굴로라는 게 북동풍인데 북동풍이 바람이 부니까 이쪽에서 부니까 이렇게 이 지중해 전체를 헤매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 이 여정입니다. 네, 그림 보이시죠? 네, 이 그림 가지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꺼주시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제 봐야 될 건지 되게 길어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서 오시면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쫙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를 장면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26절까지를 장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장면 3 해가지고 세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장면으로 이 여행의 세 가지 장면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각 장면마다 하시는지, 요렇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교회와 그다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이 장면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제가 이게 좀 제목을 줘봤어요. 장면 1의 제목. 여러분 장면 1의 제목을 짓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냥 출발, 그다음에 내지는 순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출발과 순항.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베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의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아하. 여기 보시면요. 지금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장면 1은 굉장히 별게 없어요. 그 전체 그 최후의 변론을 마치고 이제 그가 로마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역할은 뭘까? 아니 바울의 역할보다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걸까?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절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간대요? 죄수들과 함께 지금 이달리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 아마 두 가지 감정일 거예요. 하나는 드디어 로마로 가는구나. 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로마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큰 사명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사명을 이루러 가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울의 마음에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어요? 죄수와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바울은 죄가 확정된 기결수라고 그러는데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부장과 로마 군인의 그 지금 감시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이 장면 1에서 이 마음이 그렇게 흔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지금 장면 1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장면 1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냥 지금 시돈에서 떠나서 무라시까지 가게 되는 그곳에, 그래서 이 배를 갈아타는 그 장면 외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만 지금 혼자서 막 사명감에 불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또 이렇게 죄수와 함께 좀 불안정한 신분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 1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장면 2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장면 2부터 9절부터 26절까지가 굉장히 이제 이 사건의 굉장히 중심되는데요. 장면 1을 돌아보시면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나왔는데 언제가 나왔는지 보시면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시기예요? 금식하는 절기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왜 갑자기 또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냐?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유대인의 습관에 보면은 이게 유대력으로 보면 매년 7월 달에 유대 달력에 7월 달에 음력을 달았는데 7월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이때가 되니까 요 날로 인해 가지고 학자들이 요때 날짜를 그 날에 보니까 기원전 59년인데 이때가 요때로 보니까 대략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요 당시도 그 비슷하게 겨울이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로 들어가면 배가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게 있으면 겨울이 들어가니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4개월 정도 잡혀 있느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여기 가까운 항구,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왠지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 배에 있는 리더십들, 지도자들한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레다 항구 중 하루밖에 안 걸리는 요 항구로 가는 길이지만 자칫하면 가다가 우리가 큰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바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 같은데, 바울이 봤을 때, 그렇죠? 갑자기 바울이 무슨 이 사람 뱃사람도 아니고 안 됩니다라고 말할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은데 지금 백부장은, 이 배의 적응 책임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즉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거예요. 뱃사람의 노하우를 보는 거예요. 아니, 하루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남풍이 부는데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의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에 의지해서 지금 이 항해가 하루 만에 하루거리의 항해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희한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멜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보세요. 막 갑자기 순풍에 돛단 듯이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북동풍을 유라굴로 하는데, 이 유라굴로가 엄청난 광풍이, 미친 바람에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부는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치니까, 이게 이때는요 돛을 달면 안 돼요. 바람이 불 때는요 돛을 다 내려야 돼요. 그냥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냥 쓱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배의 이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파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조난당하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몰라요. 근데 정말 인간의 경험으로 출발한, 이 지식으로 출발한 이 여행인데,
인간의 경험에 모든 것이 끝이 오게 된 거예요. 어디서 왔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인간의 경험으로 시작한 그 지식으로 시작한 이 장면 2가 과연 인간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0절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대에 배를 타고 다닐 때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레이더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이번에 세월호 침몰할 때 보니까 각종 장비들 보니까요, 세월호가 궤적이 다 추적이 돼가지고 다 나오는 거 보셨죠? 레이더에 다 나와요. 그게 이게 탁 출발해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이게 빙 도는 것까지도 감시하지 않았는데도 그 레이더에 다 잡혀 있어요, 지금. 그 레이더에, 근데 이런 첨단 기술이 옛날에 있습니까? 옛날 첨단 기술 뭐예요? 항해 기술 뭐예요? 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보고 아 여기가 북쪽이구나 하면서 대략적으로 나가는 거, 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해를 보면 아 여기가 동쪽이구나, 이쪽이 서쪽이구나, 이걸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달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해예요. 근데 인간의 경험으로 바람을도 불죠, 날씨도 천천하죠, 창창하죠. 인간의 경험으로 했는데 이게 여러 날 이게 안 보여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몰라 버리는 완전한 조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장면 2는 분명히 인간의 경험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의 역할은 뭡니까? 장면 2에서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22절을 봅니다. 21절, 22절 봅니다. 21절, 22절 바울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인간의 경험이 무너진 그곳에서, 인간의 축적해와고 있던 그 노하우가 무너진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장면 1에서 이해를 출발할 때 분명히 바울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지금 뱃사람이 아닌데 이 항해는 위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계획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경험이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 참 얄미워요. 왜냐하면 그거 보세요. 20절이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21절이. 여러분 그거 보세요. 내가 거기서 떠나지 말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어떤 그런 얘기죠. 이런 거는. 근데 보세요.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오직 이 배는 조금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에 강합니다. 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기인데,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위험이 처했다라고 말할 때 그 위험을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정보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재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위기나 위험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위험을 넘어서지 못할 때 그것은 위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지혜가 무너져 있는 그곳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위기에 강한 이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면 2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바울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살려주시겠다는데 뭐 문제? 왜냐? 하나님의 지금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 말고 내지는 바울 보니까 바울 친구들도 같이 탔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타고도. 그러니까 동역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말고 왜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겠다 그럴까? 몇 명 죽으면도 그 바울이 더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겉봐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었잖아요. 겉봐요.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 말고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죠? 뒷부분에 보게요. 장면 3으로 넘어갑시다. 장면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장면 3은 뭐냐면 이제 구조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지금 27절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바에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시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이 배는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조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육지에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다. 이게 약 한 3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다가 15길이다. 이거는 약 한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바울이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그가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장면이냐? 아니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보세요. 참 이게 지금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게 지금 나오는 장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세월호 선원들이에요. 똑같아. 지들만 살라고 똑같아요. 근데 이때가 바울이 참 중요하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저 배를 만약에 구명보트를 내리고 사공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공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 배를 잘라버리십시오. 구명보트를 다 잘라버리십시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 공동체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배에서 역할을 보세요. 처음에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보니까 어떤 자리까지 오게 됐냐면 이 배의 거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단순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오는 것만 아니라 그가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이르렀는데
이 33절과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6절까지 쭉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시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드디어 지금 열나흘 동안, 그러니까 2주 가량이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굶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 바울의 행동이 이게 지금 이 믿음에 찬 행동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38절에 보니까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음식을 다 배 밖으로 버리는 작업을 해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더 조난당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다 버려버려요. 이거 믿음에 찬 행동인 줄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이르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장면에 있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아니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할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지금 굶주렸다고 그랬어요.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밀이 있어요. 그쵸? 음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또 아파서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배멀미는 좀 있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고대 사회의 배를 타면요, 그들이 아무리 항해술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조난 당하면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더 어여삐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들이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굶고 있는 이 금식은 그냥 육체적 금식이 아니라 종교적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음식을 다 버리고 먹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세상이 믿는 그 아무리 많은 그 우상과 신들의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구약에서 이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예레미야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인데요.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좀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묘사해 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아멘. 우상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새긴 그 우상, 목상, 돌상, 석상, 청동으로 만든 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걸이로 묶고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무슨 영험한 것처럼, 부적을 갖다 붙이면 무슨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간이 쓴 것뿐은 아무것도 아닌데, 설령 거기에 어떤 영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에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그 각 처한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인생의 길을 하나 여기까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길들을 여러분들 살아오셨을 텐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시작한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로를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그런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아니면 이 일을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만, 근데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이 그 미항을 떠났던 우리의 인생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지금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내가 그때 그 미항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과거를 향해서 내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말이죠, 잘못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곳에서부터 다른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선택이 나의 욕심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야 너 뭐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그 꾸짖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과거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항로를, 우리 인생의 항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금 그 놀라운 축복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과 연결되는 축복을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만 살리지 않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느냐? 요거는요, 조금 이 본문 오늘 27장을요 그냥 우리가 막 파고들었어요. 그렇죠? 뭐 파고드니까 뭐 세월호랑 비교해가지고 뭐 바울의 리더십이 좀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우리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큰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왜 지금 27장에 바울이 이 배를 탔어요? 지금 단순히 이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나려고 이 배를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 배를 탔어요? 그거 아니에요. 배를 탄 이유가 뭐예요? 로마로 가려고 지금 배를 탄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27장을 이해할 때 있어서 풍랑에다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풍랑 당했을 때 우리 신앙의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왜 이 풍랑을 당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리냐 이거예요. 근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며 로마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의 로마에 가서 피 묻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교의 명령을 감당해 낼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 그 생명마저도 다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놀라운 일은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사건의 이 모든 장면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울입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행은 지금 무슨 여행입니까?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면 이 여행의 전체 이 뒷부분의 배후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요, 선교는 인간의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붙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이걸 미션 오브 갓이라고 선교학에서는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아예 용어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선교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오브 갓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럼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바울아 네가 내게 순종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계속해서 나의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느냐? 너와 함께한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는요 선교사 내지는 선교자 내지는 전도자의 주변에 있을 때 전도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변화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그 천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외칩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저기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한 생명을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자가 있을 때에 선교사가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명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민족이 사는 것이고 국가가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때문에 내 가족, 내 부모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 고향 친구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요 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이 민족만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여호와여 열방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좀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들리는 국제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너무나 지금
싸우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고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종파 분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 분쟁도 있습니다. 또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리아와 지금 이라크가 이슬람 국가로 이건 통합하려고 그 안에 이제 이슬람 아주 극단자들이 수니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서 이거 참 뭐 이게 어쩌려고 이러나. 이 중동 지역과 이 아프리카 이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워치하고 있었는데,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선교 소식 가운데 선교 레터가 왔는데, 이거 편지가 왔는데,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보고해 주는데요. 중동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알제리가 지금 저 북아프리카 위에 있는 중동 그 국가인데, 거기서는요 해마다 지금 10,000명 이상씩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모로코, 북아프리카, 거기 굉장한 곳인데 거기도 약 35,000명. 사우디아라비아 5만 명씩 돌아오고 있대요. 이집트에서는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50만 명이 지금 최근에 주님 앞에로 돌아왔대요. 파키스탄과 수단에서도 엄청난 그 바퀴 국가인데 그곳에도 지금 주님께로 지금 이 모슬렘들, 이슬람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이 30년 동안 그쪽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돌아오고 있는 이 이슬람 교도들이 지난 1400년 동안 일어났던 돌아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멘이 없네요, 우리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현실 이면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기를 원합니다. 막 승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룻밤 일어났더니 뒷집에 있는 영순이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 뒷집에 있는 칠복이가 없죠, 이러면. 누가 뭐 개똥이가 홍길동이가 막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면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일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생명나래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적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토가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두 번째가 선교적 교회. 이게 왜 그러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동참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뭐 개척된 지 지금 이제 반년도 안 된 교회가 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일본을 이번에 가요? 다들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다들. 근데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때에 이런 선교적 DNA가 이 교회 가운데 이식되고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DNA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선교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선교자 주변을 살리시는 일이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앞으로도 또 하면 또 포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겠냐 이거예요. 생명날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일본 단선 내일부터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내는 자들도 기도해 주시고 가는 자들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본의 그 수만의 2만 몇 만인지 모르겠지만 우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우상들의 인간의 모든 장면에서 봤던 우상들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중국에는 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가시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일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같이 나아갈 때에,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북한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품어내는 그 일이 단순히 민족 감정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선포할 겁니다. 한 주간, 아니 우리가 평생
이 교회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개인도 살리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선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 나가십시다.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방해하고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항을 떠나서 유라굴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어여삐 보시며 너그럽게 보시며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권력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학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 미항에서 주의 음성을 더 들었어야 되는 데서도 불구하고 떠나서 유라굴로에 우리가 광풍 가운데 휩쓸려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건져 주시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새로운 항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선교적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일본 여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밟을 때에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져가는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의 빛이 더욱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제물 삼아 주옵소서. 보내는 이나 가는 이나 하나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 이 불꽃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한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사람의 생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숨죽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